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와서 주일학생으로 섬겼었고 또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겼었고 또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오늘 그 귀한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배원동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 배원동 선생도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곳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 중직자로 섬김을 세움을 입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TV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사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것만큼 사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와서 설교에 은혜를 받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목사님 설교가 뭐 이래 저래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뭐야?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벌린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도 그만큼 손을 벌리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그냥 헌신 예배니까, 나는 교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장로님이 안 해보던 설교하는데 뭔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목사님이 아예 한번 설교를 부탁을 하고 할 줄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설교를 한 100편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한 3-4편씩.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은데 길고 짧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기로 했어요. 길어도 하나님 잘못, 짧아도 하나님의 잘못.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이게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와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지난해 들고 올해 들리는데 올해 주신 말씀이 이 불임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나와 있고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424장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통해서 가사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여러분 후렴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도 그 가사를 후렴부를 부를 때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될 수라고 판결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그 큰 나라와 보잘것없는 모르드게 그 왕궁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대조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 저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강도사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에 그 강원도에 양평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호하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께서 기도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이 사랑이다 저 사랑이다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제가 받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를 모른다고 말해? 저주까지 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년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언제까지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야.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너는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청년들 수련회를 통해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교육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할 사명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망년이 우리 여름 수련회 행사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건지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잘 되는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여름 수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뭘 먼저 말해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얼만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누구 빠짐없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고등부와 학생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실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목사님 구원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건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고, 제게는 또 하나 어떤 것,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이냐면, 이 불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이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수라고 그 왕이 강해서 이 인도까지 막 이 땅이 넓은 땅에 그 왕으로서 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만이 그 둘째,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처음 가서 교사 명단을 받고 한 달 동안은 내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녁마다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그 소리가, 그 교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름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상황까지도, 사정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작년부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얼만큼 작년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일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말씀 듣는 방향이 틀리고 듣는 모습이 틀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순종을 하면서 쓰면서 가장 과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만 주셨습니다. 야,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네가 기도하지 아니해서이지. 네가 기도하지 아니해서이지. 네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기도가, 말씀이,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된 거지. 너는 지금 누구 탓만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옳은데 나는 잘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정말 너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네가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자꾸만 요즘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십니다. 자꾸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제 잘못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담겨있다, 이게 담겨있다, 이렇게 이 뜻이다, 저 뜻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에는 그것이 담겨있다 그러면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사 일을 하게 하는지, 교회 일을 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끝난 다음에 교사로 수고했던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한 감동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그래서 있잖아. 내가 성령께 그래 내가 있잖아. 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를 성령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정말 위로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며 무엇을 여름 행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까? 동물농장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동물농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보면 동물농장이라는 게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렇다고 해서 개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강단에서 개소리 하면 안 되고 개 얘기인데 40대 혼자 사는 부모님하고 살던 사람이 고물상을 했는데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둘이서 이렇게 살다가 판잣집처럼 이렇게 사는데 불이 나서 이 주인은 이도화상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개는 이 줄에 매여 있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이 앞다리 뒷다리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소방관이 가서 그 끈을 주니까 그 개가 도망을 가더래요. 그 개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이 다리가 양쪽에 이렇게 가더니 자기 주인같이 한 40대가 이렇게 가면 줄줄줄 따라가서 냄새를 맡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서 이제 집이 탔어도 거기 왔다 가고. 이제 나중에 그런 제보가 돼서 TV에 와서 그 개를 갖다가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래도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밥을 한 보름 넘었는데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그 동물병원 의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노트북에다가 주인의 목소리를 이게 주인이 이도화상이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고 싶으니까 목소리로 또리야 밥 먹고 운동 산책 가야지 그 얘기를 녹음을 해서 듣고 가서 개한테 그 소리를 들려줬더니 개가 그냥 그 밥 한 그릇을 금방 먹어 치우더라는 거예요. 개가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옆에서 보더니 이 핀잔을 주더니 뭐야 이거 우냐고.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생기고 여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마른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들은 눈물이 마르버리고 남자들은 난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눈물을 곧 많이 흘리잖아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 배원동 선생이 여기서 뒤에 서서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저 배원동,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배원동 선생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음에 나는 말 타는 기병이라 그러고 막 군대 갔다 와서 교사로 막 할 때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딴 교회 가서 시간 봉사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여기 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 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 주인의 소리 때문에 그 개가 보름 동안 굶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먹다가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밥을 먹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나는 민감한가? 오늘도 내게 일어나.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전진욱 집사님 힘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그 위로를 받으시길,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 우리 주인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자기 몸은 화상을 입어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때도 무엇을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서 우리 남편의 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 불임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 속에 악한 것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이 불임의 역사인 것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고쳐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다 60살까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60 이후에는 그때 조군사가 옆에 뒤에 있어가지고 참 말은 그런데 이번에 60이 됐어요. 60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이상하게 또 안 하시니 설교를 하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이 참, 내가 이번은 좀 6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60살 이후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묘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60이 다가오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 70살 때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죠. 하나님, 나 70 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고.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7,000명이나 있거든. 나만 혼자 힘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아니거든.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 구역에 구역장하고 구역 식구들 다 해서 기도했더니 회복이 빨랐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 성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예배 잘 드렸으면 그냥 건강하게 가면 됐지. 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그걸 기도하게 해서 고쳐놓고서는 감사헌금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사로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왜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비를 주셨을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날로 정한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감으로서 비가 오는 것은 얼마나 좋은데, 하필이면 어제하고 오늘 안 오면 얼마나 더 우리 교회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전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오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비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에이, 하나님 왜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게 해요? 많고 많은 날,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 날, 꼭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마귀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내가 비를 누가 주니? 내가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고생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며,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유초등부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애들을 좀 깨워서 보내야 되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로 와가지고 교회 와서 떠들면요, 교회에선 선생님들한테 매 맞고요,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매 맞았어요. 이 자식이 그냥 그리고 제일 고생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야,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면 그냥 자주 그냥 땅으로 기어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초등부는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유치부는 아이들이 지금 많지 않다고 말하니까, 요즘은 어저께 지난주에 보니까 하루에 유치원, 선교원, 유아원들 문 닫는 데가 수십 곳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만큼 요즘 어린아이도 없고 모집하기가 쉬운 그런 과정, 열악한 상황에서 주일학교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지금 있는 아이들보다는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강관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데려다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유치부에게는 데려다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유초등부를 위해서는 우리 유초등부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면, 이 부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가정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믿던 남편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금년 말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서 믿음으로
지금 내가 깨끗해. 우리 남편 이름을 물고 아들 이름을 붙여서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흐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를 터인데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그 주님의 보혈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모두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함 받는 그러한 이번 여름 행사가 되고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당하여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마치 그 화상 때문에, 주인 잃은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자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개가 변했던 것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죽는, 날마다 십자가로 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사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